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잠깐 찾아보고 우리 핸드아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찾으셨어요? 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아예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시편 1편 1절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2절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24시간 말씀의 어떤 모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내가 일도 안 하고 매번 말씀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의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다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하나님 주신 복이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다. 끄덕이는 분도 계신데 복이 필요 없으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해요. 그 복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이 있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복이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삶은 뭐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이 있는 삶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습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핸드아웃을 보면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째는 뭐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령님.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선물을 할 때 내가 가장 기쁘죠? 그 선물을 집안 구석에 처박아 놓고 쓰지 않는다.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차 본네트 이런 데 잘 올려놓고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다.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 선물을 가지고 막 사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선물을 준 사람은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 주셔서 알잖아요. 선물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막 쓰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찬양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찬양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요 예배를 못해요. 그만큼 깊이. 그만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내 부모하고 내 옆집 부모하고 내가 누구를 더 잘 알죠? 내 부모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옆집 부모님 내가 잘 몰라요. 그분이 원하는 거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 말씀은 복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말씀을 본 것처럼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인생 매뉴얼이다라는 거예요. 매뉴얼.
여러분이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열면, 포장지를 열면 뭐가 있죠? 제품이 있고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죠? 매뉴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에요? 매뉴얼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매뉴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매뉴얼을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물건을 쓰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매뉴얼을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픽스하거나 문제를 풀어가거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매뉴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매뉴얼로 우리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모를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생의 the way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긴 돌을 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가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하시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을 때 바로 자라고 바로 열매가 맺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right away 바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씨앗으로 담겨져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서 자라고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right time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거 되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하나님의 때까지가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말씀,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큐티라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겨갈 때 그것이 자라가고 결국엔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삶이 말씀으로 씨앗을 심겨졌을 때 그 미래가 틀려지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심었는데 한 달 정도 묵상했는데 하나님 제가 2달 큐티 했는데 1년 동안 했는데 뭐 내 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바라볼 때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가 맺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쌓아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 열매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여러분 인생에 뭘 심으셨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넥스트 10년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말씀으로 심겨질 때 그것이 생명력이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홀스 레이싱 있죠? 경마 부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흰말과 검은 말이 있습니다. 흰말과 검은 말이 있는데 부정을 해서 이 흰말을 내가 이기겠다 이번 레이스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흰말은 좋은 음식을 먹이고 훈련도 시키고 계속적으로 좋은 거를 통해서 테이크를 한대요. 잘 하고 먹이고 주고 여러 가지를. 검은 말은 내팽개친대. 먹이지도 않고 씻든지 먹든지 내버려둔대. 그리고 경기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흰말이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 삶 가운데 여러분이 뭘 심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잘 모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흰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을 먹일 때에 결국은 나중에 결론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갈 때요. 우리 안에 뭐가 쌓이냐면 이뮤나이제이션, 영적인
면역력이 쌓여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이러스라는 악한 영, 마귀의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 보면 밥을 잘 먹는 아이가 있고 밥을 안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너무 입이 짧고 안 먹어. 근데 걔가 하나도 안 먹을까요? 뭘 먹고 있죠? 과자, 주전부리 이런 걸 하고 먹고 있어요. 그걸 밥을 대신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免疫력이 없어요. 쉽게 감기가 걸리고 쉽게 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OIB 우리 바이블타임 성경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걸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건 주식과 같아요.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밥 안 먹었다고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티가 나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먹어도. 안 먹어도 티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말씀을 금식해도 이틀을 금식해도 열흘을 금식해도 끄떡 없어요. 어떤 분은 나 한 달씩 1년씩 금식했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밥을 먹듯이 내가 매일매일 보이지 않지만 주식을 먹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뭐예요? 주일날은 잔치입니다. 목사님께서 잘 요리를 해주셔서 여러분이 공급하는 잔치를 통해서 먹고 매일매일은 또 내가 밥을 먹어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육적으로 자라듯이 영적으로 그런 자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상한된 마음, 좌절된 마음, 육신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우리 영이 기뻐하고 결국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묵상이라고 할 때 묵상이 영어로 뭐죠? 메디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약이에요. 메디슨과 메디테이션은 어원이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메디슨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돌아볼 때 그것이 내 안에 약처럼 작용해서 나를 회복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로 나눠있죠? 두 가지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다른 약이지만 하여튼 그 약을 여러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웃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묵상의 원리. 자, 묵상이란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요. 보이십니까?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관찰합니다. 널리지.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 다가오게 하시죠. 물론 이제 생각으로 되지만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이걸 주셨을까? 그 다음에 뜻이 파악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지.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 정, 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묵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됐구나 생각하고 의지로 결단해서 적용하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온전한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뭘 못하죠? 밑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되어져야 온전한 묵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묵상은 지성과 마음과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느끼고 의지를 거쳐 행동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하게 거하시는 과정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찔끔찔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네 번째, 묵상은 성경 공부나 명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상은 뭐죠?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것은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명상은 나를 비워내는 거고, 묵상은 하나님의 것은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묵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말씀이 맞나 틀리나 비판하는 자세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내 생각에 틀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지? 라고 할까요? 물론 퀘스천하고 질문하고 찾아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가 모를 수 있다. 내가 지금 모르지만 성령께서 깨우다르게 하실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첫째,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열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할 때.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할 때 팔짱을 끼고 딱 하고 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별로 이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딱 방어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열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채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까? 중요한 것은 만남은 뭐냐면 묵상하는 대상은 우리가 닮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돈을 묵상하던, 일을 묵상하던, 사람을 묵상하던, 뭘 묵상하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닮게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세상에 없어질 것을 묵상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하는 자의 자세. 아까 시편 1편을 읽었기 때문에 빨리 하는데, 1번은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묵상을 어떻게 될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묵상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묵상을 결심해야 돼요. 경건 훈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 자,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짐네조인데, 이게 짐네지움이라는 체육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은 운동선수처럼 반복적으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아시안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 수영의 박태환 선수가 이번에도 뭐 금메달은 못 땄지만 그래도 동메달 따면서 최다의 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그 박태환 선수가 인터뷰하는 거 들었더니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20년 동안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발차기를 하고 200m, 400m를 매일 8시간씩 거의 20년 동안 연습했대요. 그래서 수영은 내 생활과도 같습니다. 나의 생활이에요. 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큐티가 여러분 삶에 훈련이 되어져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든요, 뭘 하든, 음악을 하든, 뭐 무용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사람이 제일 그거를 즐겨할까요? 네? 어떤 사람이 제일 그거를 즐거워하고 잘할까요? 그 부분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이라 하면, 축구하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그걸 즐거워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노래를 못하면 찬양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묵상을 통해서 훈련할 때, 내가 훈련을 통해서 잘하게 될 때 그걸 인조하게 되고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편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찾고 우리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은 말세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5절에 얘기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금방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스타일, 예배하는 스타일, 저 사람은 참 신실한 것 같아. 모양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을까요?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은 내 매뉴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모양은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 미주교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큐티한다 그러고 제자 훈련한다 그러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 그러고 이 사역 저 사역 헌신했다고 얘기하지만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말씀을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삶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직장에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알맹이 신앙.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경건의 능력, 모양만의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구입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뭐 OIB, 바이블 타임 그건 다 떠나서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과 장소 정하기인데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먼저 뭘 정해요?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할 건 다 하시잖아요. 그죠?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망자예요. 무슨 망자죠? 바쁠 망자입니다. 근데 이 바쁠 망자가요, 이게 뭐죠? 마음 심자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망할 망자입니다. 마음이 망한 사람이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빠서 못한다면 내 마음이 망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망하지 않고 마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나에게 가장 최적의 시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서 내가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침도 괜찮습니다. 아침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침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하면 못하시니까 여기 노트에 적으세요. 내가 가장 내 삶 가운데 24시간에 가장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혼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 정확히 적으세요.
아침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적으셔야 돼요? 오전 9시 15분 이렇게 적으세요. 정확하게. 틀릴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적으셔야 합니다. 저를 보고 적으시는 분이 계신데 볼펜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노트를 보고 적으세요. 에이, 뭐 좀 알아서 할게요. 적으세요. 그래도. 시간을 적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침형 인간이 있으니까 아침에 하시고 어떤 분은 저녁형 인간이 있으니까 저녁에 하십시오. 근데 두 가지 다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 아침은 뭐가 좋으냐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조용히 나가실 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아침에 출근과 여러 가지 또 아이들 와이드와 모든 것 때문에 도저히 내가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하세요. 점심시간보다 저녁 시간보다 잠자기 전에 내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잠자기 바로 전에 30분. 그 시간에 있잖아요. TV 좀 그만 보시고 카톡 그만하시고 그 시간 좀 줄이시면 돼요. 줄이시고 잠자기 30분 전에 말씀을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오하이브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한 절을 택해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가운데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아, 나는 잠자리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러죠? 잠 못 자시는 분들? 네, 불면증. 네,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자, 특효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 달만 해보십시오.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잠을 자면요. 하나님 말씀에 잠언 6장 22절에 그것이 말씀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잘 때와 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밤에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하고 정리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가 정리했던 그 한 벌스, 한 단어, 적용했던 그 한 문장만 가지고 아침에 생각하고 뭐 그 노트나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계속 하루 종일 그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묵상이 좋고 저녁 묵상이 좋으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든지 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요 아침도 없고 저녁도 안 되고 점심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 하세요. 어떤 시간이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조용한 장소를 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내일부터 해야 될 텐데 가장 내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서재일 수 있고 뭐 식탁일 수 있고요. 자매님들은 부엌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의 사무실일 수 있고 또 조용한 공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정하세요. 절 보지 마시고 지금 정하세요. 정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오늘 이것만큼 꼭 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침 7시 15분에 내 사무실. 여러분 그래서요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30분 먼저 직장에 출근하시면 30분 동안 조용히 내 자리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 빨리 먹고 묵상하셔도 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정하셨죠? 네. 자, 지금부터 옆에 있는 분하고 나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일부터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형제님이 집사님이 자매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말씀하시죠 서로에게. 자, 서로에게 30초 드리겠습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앞뒤로. 자, 되셨죠? 시간과 장소만 말씀드렸더니 다른 얘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긴 하기 괜찮아? 아, 이거 어려울 텐데 그거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아서 하실 테니까 아니 뭐 그것까지 다 상관하시면서 자,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은 호화로운 고가의 대저택에 살 때는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고 작은 아파트로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의 골방이에요. 내가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면 어떤 장소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중요한 것은. 자, 두 번째
보조 교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보통. 보통 일주일, 잘하시는 분들 한 달, 두 달, 1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이요, 한 달 정도 못 가십니다. 성경을 계속 매일매일,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매일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펴보십시오. 이 OIB를 여러분에게 드렸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데, 이 OIB 바이블 타임은요, 뭐, 시중에 있는 다른 교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는 생명의 삶, 매일 성경, 뭐, 날마다 샘문, 나는 이것만 해야 됩니다. 이것만 통해서 하는 역사하신다. 그거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나는 그것만 통해서 하는 역사하신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OIB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하시는 게, 이 교회 다니실 때 편하시세요. 김기동 목사님 결정하신 이상 이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는 OIB 바이블 타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교재가 다 좋고 그것도 좋은데 저희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교재는 말씀이 작고 그 이후에 해설과 예화와 모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했던 묵상, 다른 사람이 설명한 거를 여러분이 싹 읽고 간접 묵상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제가 1985년부터 생명사람으로 큐티했습니다. 거의 이제 30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보시던 그때 두란다 손에 처음 나왔던 빛과 소금의 별책 부록으로 생명의 삶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몰래 보면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했는데 저도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생명의 삶으로 큐티했었어요. 근데 이 바이블타임 OIB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끌렸던 부분은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교재가 되는구나 생각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씨름해야 되는데 뭐 경건서적이나 다른 분은 책을 보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는 그 말씀의 장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1년 동안 이 말씀을 쭉 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고 그래서 매년 일독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교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기대감. 여러분, 이 성경 묵상은 절대로 숙제가 아닙니다. 안 했다고 해서 큰일 나고, 안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안 했다고 해서 임직을 못,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만나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했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내일부터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VIP와의 만남입니다. 매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충 나갈 거예요? 대충 준비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그 시간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보이시고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문제를만 갖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그 만남을 만들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한번 따라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여러분이 드려야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이에요. 온 세계, 온 지구. 여러분이 드려야 얼마나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드림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뭐로요? 내 중심으로. 내 마음의 최선으로. 하나님만 기대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다면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그 뜻대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번 일주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번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2014년을 살 것인가? 결정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서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굳건한 강한 용사로 서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찬양과 기도로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이 책에 보면 오늘 10월 3일자 본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0월 3일자 본문. 자, 그러면 그 밑에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너무 작아서 못 보시는 분들은 돋보기를 이용하셔서 보시고,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찬양을 왜 하느냐? 내 영혼의 코드를 주님께 맞추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코드가 맞아야 뭐가 통해요? 전기가 통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내가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전기에. 나라는 어떤 제품이 있다면 플러그인 할 때 하나님의 전류가 흐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코드로 맞추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묵상할 때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막 고민하고 있는 부분, 제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릴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운전대에 드라이버 시트에 놓지 않고 어디다요? 패신저 시트에 놓고, 하나님, 운전은 제가 할게, 하나님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 이번에 하는 이 일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 무슨 월별 장부를 정리해 보셨습니까? 주님. 가계부 정리하셨습니까? 무슨 마켓을 여러 가지 어떻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패신저 시트에 앉고 주님을 내 드라이버 시트에 앉고 주님 이끌어 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 그림을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세 번째는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지막에 성령님, 오늘 읽어야 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내가 스스로 볼 때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말씀을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읽어도 저렇게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책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닌데. 내려놓고 기도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습니까?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때요, 세밀한 음성으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했어요. 장소를 정했어요. 여러분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님께 구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다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나요? 아니죠.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자, 본문을 읽는데 본문 읽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듣기입니다. 듣기. 내가 본문을 읽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내가 읽고 내 마음대로 읽어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자, 그래서 듣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장, 그 다음에 2장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2장이네요. 보통 3장도 있고 4장도 있고 은혜가 되면 5장도 있고 그런데 보통 2장 내지 3장인데 이 2장을 쭉 일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일독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자,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넘겨보시면 1페이지에 이 책의 1페이지 지금 11페이지 12페이지잖아요. 그죠? 1페이지에 북 아웃룩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인트로덕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마태복음 저자 세리였던 마태 하면서 배경 밑에 특징 그 다음에 개요가 있습니다. 요걸 반드시 읽으세요. 왜 읽어야 될까요? 전체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자, 그래서 그 밑에 개요 보면 첫 번째 단락이 왕의 출현, 두 번째 단락이 왕의 순환과 부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타이틀이에요. 주제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개요를 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머리에 딱 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11페이지, 10월 3일 금요일.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이 있고 그 밑에 한 문장으로 오늘 5장과 6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거리를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꼭 먼저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과 새로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세요. 자, 오늘 본문 가이드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5장 1절부터 읽어가는 것입니다. 자, 읽어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읽을 때 오늘 노트에 나온 것처럼 전체적인 뭘 파악해요?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 많은 분들이 성경 이것저것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잘 놓쳐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면요, 내가 생각하는 말씀을 해석하고 내 복음이 되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만 머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주제와에 묶여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지금부터 제가 한 3분, 4분 드릴 테니까 빠르게 5장과 6장을 읽으십시오. 자,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이르노니,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 하나님께서 이르노니.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반복된 네? 단어. 복이 몇 번 나오죠? 많이 나와요. 복이 많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팔복이니까 몇 번 나와요? 8번 나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보면 또 하나 똑같이 8번 나온 단어가 있어요. 천국, 나라라는 이 단어가 8번 나오고 복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오늘 5장과 6장에서 키워드는 복과 나라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의 설명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과 새로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만났어요. 여기에 그 두 단어가 다 있죠? 나라, 복. 결국은 뭐냐면요,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이 오시면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선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뤄갈 것이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삶의 방식을 오늘 5장과 6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어떤 삶이에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 전체 틀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서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제가 꼭 말씀드려요. 인트로
마태복음에 대한 인트로, 누가복음 들어가면 누가복음의 인트로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그날 본문에 시작되는 타이틀,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을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본문을 쭉 보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뽑으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6화 원칙에 따라서 who, when, where, what, why, how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who입니다. 오늘의 who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who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스킵했는데 이게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서인지 그 다음에 본문의 서론인지 본론인지 결론인지 아니면 이론이 적용인지 대개 이제 바울 서신서는 이론이 적용인지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소중한 교회 안에서 성경의 전체의 맥을 잡는 어떤 그런 세미나와 그런 훈련들이 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말씀의 틀들을 기본적으로 사이드로 공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경 묵상을 해가면 더 구체적으로 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는, 보석을 캐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띠임 안에서 각자에게 오늘 다가온 말씀 다 틀려요. 어떤 부분은 나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기요. 이 말씀에 터치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다의 물에 소금이 몇 %예요? 농도가? 3.5%입니다. 3.5%의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하듯이 내가 내 직장에서 과연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마음에 터치가 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묵상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쭉 읽고 5장에서는 이거, 6장에서는 이 얘기를 했구나 라고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 것이 뭐냐면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오늘 가장 다가오는 한 절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가장 다가오는. 그래서 버릴 건 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난 이것도 적용하고 저것도 못해요. 하루에 한 가지 하면 잘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verse만, 그 절만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을 이 뒤에 보면 쓰는 난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one verse 있죠? 그 말씀을 적습니다. 그 적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적었는데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적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 5장과 6장을 보시면서 내게 다가오는 한 절만 욕심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한 절만 딱 찍어서 적용하시고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노트에 그 한 절을 가지고 이제 깊게 생각하고 digging deeper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 벌스를 하나님께서 왜 내게 다가오게 하셨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안에서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묵상하기, 이제 뒤에 들어가서 묵상하기를 들어가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본문의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그 본문을 계속적으로 암송하듯이 반복하세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반복하면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2절 선택한 그 한 구절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을요, 머리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록은요, 내 생각을 정리합니다. 기록하면 구체적이 되고 기록하지 않으면 구체적이 않게 돼요. 투 제너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 못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막 적는 거예요. 여기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여기 누구신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여기에서 내게 주신 레슨이 무엇입니까? 내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지금 풀어야겠습니까? 내가 뭘 결단해야겠습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께. 그거를 가지고 계속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빛과 소금 할 때 제가 뭐 소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직장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주부라면 가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아이들 앞에 살고 있는가? 나는 아이들에게 말로 말하는 엄마인가? 아니면 삶으로 보이는 엄마인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투 제너럴한 거 5장, 6장, 2장을 읽었는데 이게 내로우 다운 되면서 한 절 안에서 그 다음에 한 생각 안에서 내가 what to do, 뭘 할 것인가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거를 여백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는 적용하는 것이에요. 적용은 큐티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적용은 말씀에서 받은 그대로 생활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통해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이 증명됩니다. 적용이란 묵상 중에 발견된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적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적용의 실제 방법 3가지인데 3가지 영어로 3Ps인데 하나는 뭐냐면 첫째, 퍼스널이에요. 적용의 첫 번째,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해야지,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 교회 김 집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분 이거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 이걸 하니까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어. 그거 아닙니다. 누구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퍼스널. 두 번째, 프랙티컬입니다. 프랙티컬.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구체적이에요? 너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 집에 그 앞에 뭐 포스트 박스가 있는데 그 앞에 쓰레기 같은 게 며칠째 있는데 오늘 내가 그걸 줍고 우리 커뮤니티를 섬기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보니까 A라는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메시지 통해서 또 이메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격려해드리고 중보기도를 해야겠다를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세 번째는 뭐냐면 possible, 가능한 것. 가능한 것. personal, practical, 그 다음에 possible, 가능한 것. 오늘 말씀을 읽고 주님 제가 온 세계를 품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인데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A라는 선교사님 오늘부터 매일 5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 가능한 거.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걸 내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걸 선택해야 어떻게 해요? 그날 적용합니다. 이거 너무 너무 작은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 가지가 내 삶에 뭐가 돼요? 씨앗이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 적용했어요. 일주일에 7가지 적용한 것입니다. 한 달이면 몇 가지래요? 30가지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1년이면 365. 여러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씨를 뿌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뿌린 대로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막 거창하고 화려하고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거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삶입니다. 저도 풀러턴 사는데, 저도 운동하러 골드짐이라는 곳에 가는데, 여기 가시는 분 계신데,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일주일에 3번 수영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 게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지고 허리 빼놓고는 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가보면요, 사람들이 썼던 수건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어요. 제가 매일 뭐 알아서 하겠지, 치우는 사람이. 근데 하루는 이웃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감동을 받고 그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끝이 없네. 하나, 둘, 치웠어요. 그 다음 날도 가서 보이는 것마다
여러분도 절 보면서 저분이 치우나 안 치우나 혹시 만나면 보실 분이 계실 때 치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큰 건 못해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웃을 섬겼습니다. 커뮤니티를 섬겼습니다.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 거를 하나님 기대하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실 것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은 다음에 그 밑에는 뭐 퀘스천이 있는데 바이블 퀘스천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고 그 밑에 적용을 적은 다음에 그 적용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동안은요. 기도할 때 뭘 갖고 기도했어요? 내 니드, 내 필요, 우리 가족의 생각들, 내 사업장에 내 모든 것이 뭐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묵상을 시작하면 뭐가 바뀌어요? 내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걸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영향력을 미치라 했는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내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요. 경건 훈련에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주식처럼 영혼의 내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뭐 먹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세요? 많이 하시잖아요. 직장에서도 고민하고 주일날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고민하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왜 말씀에 대한 투자는 안 하세요? 내 삶에 예쁘게 보이려고 더 젊게 보이려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많은 투자를 하시잖아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데 왜 투자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투자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내 마음만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OIB는 툴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하자 그러면 잘 못하지만 이게 이제 매달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집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어저께가 쌓이고 모레 쌓이고 쌓여가요. 부담감. 그래서 더 하게 되는데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만약에 오늘 못했습니다. 내일 어저께 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 넘어가. 그 다음날 이틀 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날 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날 거 집중하세요. 그래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스킵할 수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하루가 더 중요해요. 지난 것 이걸 해야지. 그럼 말씀 묵상이 뭐가 됩니까? 숙제가 돼요. 그럼 말씀 이게 버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것은 혹시 내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스킵하시고 그날 말씀만 집중하시고 그날 적용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요. 나누기예요. 나눔은 큐티의 꽃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묵상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인간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려집니다. 집사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어땠어? 다른 얘기 그동안 했는데 이건 접고 이제 말씀 가운데 얘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셀그룹 목장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소그룹 만나셨을 때 오늘 한 주간에 있었던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소그룹 가운데 넘쳐갈 것입니다.